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어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네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논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생 도초한 생각을 다 버리네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악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313쪽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교회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깨닫는 즉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깨닫는 즉시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삶에서 훈련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기도의 훈련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변화되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에요. 이름을 주셨다. 두 가지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걸 다 아신다 라는 뜻과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16절 보세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계세요. 영광의 풍성함,
이 원어로 보면 결국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실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되겠지요.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와주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공급받아서 제일 먼저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고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진다고 근원적으로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돈이 많아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모든 것에서 큰 은혜를 입어도 내가 달라지지 않는 한 내 인생은 근원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져야 합니다. 강건해진다는 게 뭐지요? 그게 오늘 말씀 17절에 나옵니다. 강건해지는 게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항상 붙들고 살게 됩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 믿음이 없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질 않죠.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짓눌려 살게 돼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게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계신다, 카토이케오예요. 머물러 계시는데 어떻게 머물러 계시느냐? 영구히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손님으로 와 계시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린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아요. 왜 못할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왜 믿음이 없을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죠. 기도해서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는데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부분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풍성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어떤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들지 않고, 재정의 문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어떤 것이든지 내 지혜와 능력으로 안 하고, 내 계산으로 안 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하면, 그러면 매일매일 삶에 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7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뿌리가 박히게 됩니다.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안정감, 진짜 변화는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삶으로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예수님만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되나? 아니에요. 붙들고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것도 해결해 주셨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것도 해결해 주셨네, 이것도 해결해 주셨네, 이것도 해결해 주셨네, 그렇게 계속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결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시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공적인 목적으로 만든 운하예요. 원어로 보면 그래요. 그 운하는 뭐죠? 그 운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근데 그때 심겨졌다는 건 그냥 심겨졌다는 게 아니라 옮겨 심겨졌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소름 돋도록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진짜 전율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어떻게 한 구절 한 단어도 그냥 쓰여지는 것이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국말로 읽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전율의 감동이 없었는데, 이 시내가 인공적으로 만든 시내고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아지니까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게 옮겨 심겨지는 거예요. 이전에 뿌리 내렸던 곳에서 옮겨져서 예수님에게 뿌리 내려지는데, 뿌리 내려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가 오늘 본문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 내리려면 기도해야 돼요.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풍성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예수님의 그 도움을 이 부분도 받고, 아유 자녀 때문에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도움을 받아야죠. 그 도움을 받다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또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뿌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인생,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인생. 예수님께 도움받아야 돼. 그럼 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예수님께 도움을 받는 인생, 예수님께 순종하는 인생,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8절 보세요. 혼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도록, 서로 예수님께 도움을 얻도록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혼자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들도, 우리 속해 있는 식구들도, 우리 선교회에 있는 식구들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무엇보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도록, 함께 뿌리 내리도록,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함께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지금은 치열하게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하면서 내가 나의 지금 믿음의 단계와 상태를 알잖아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상태와 상황을 알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붙들고 있어야 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뿌리가 내려진 단계입니까? 아니면 뿌리가 깊이 내려진 단계입니까? 보면 알잖아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단계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도록, 이 부분에도 저 부분에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의 단계, 그 단계에 있다면 열심히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생각, 내 지혜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있어야죠.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도와주세요. 우리 권사님도 도와주세요. 우리 집사님도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모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출발점이, 나의 변화의 출발점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삶, 예수님의 사랑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며 사는 삶, 그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으로 주여 진정한 변화와 가짜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없이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인생도 어떤 교회도 변화될 수 없사오니 영광의 풍성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도록 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려 주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주여 가뭄의 때에도 마르지 않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그러한 성도들의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캠프를 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